16절부터 읽긴 했지만 15절부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사람들은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붙들어서 왕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든 원하시지 않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을 찾으신 이유는 기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순간들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 합당한 결정들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은 인간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아주 매력적인 제안이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예수님에게 유혹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지만 그전까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 기회를 이용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것이고 또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권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의 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는 데는 방해가 되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들의 왕이 되신다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여전히 자기 죄 가운데서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며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그 복을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자 했던 하나님의 모든 뜻이 물거품이 되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요청을 거절하시고 홀로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그런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이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기도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받는 기회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이길 수 없게 될 것이고 또 주의 뜻에 순종해 갈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유혹을 뿌리치신 예수님은 그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배를 타고 있었는데 큰 바람과 파도 때문에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역시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기 속에서 구원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대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던 사람들에게는 스스로 자신을 숨기셨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와서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도 그들을 크게 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록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자기 욕심을 가지고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숨기십니다. 그들의 기도와 간구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지요. 주님이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지만 그러나 끝까지 자기 고집과 욕망을 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방문해 오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욕심과 탐욕을 버려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를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는 분 정도로 여기는 그런 태도를 버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주님이 찾아가셨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이고 그 가르침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권위를 알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고 부족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삶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할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맞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지금 나의 태도와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칭찬하실 만하고 함께 하실 만한 것인지를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배척하실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어서 예수께서 찾아오시고 또 예수께서 귀를 기울이시는 그런 기도를 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